새해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 예배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새로운 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요. 2부하고 3부 예배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선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하고 인형극을 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선교지와 같이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큰 은혜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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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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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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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드림을 흡양하시고 저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필 수 있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귀가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2월 첫날 첫 주일 첫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로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풍성함을 잊고 목사님의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자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봉헌받아 각자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지켜 행하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김같이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을 시작으로 2주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한북 지방에 속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무사무탈케 하시며 답사하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함 속에 많은 것을 눈에 담고 많은 것을 귀에 담아 옛 선지자들의 행함을 온전히 담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득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대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앞에서 아주 어릴 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린 우리의 아이들을 대신하여 부모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해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빨리 커서 직접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일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얼굴이 깨끗해진 상태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들어가서 한참 안 나오시면 문을 싹 열어보면 면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야 뭐 무슨 전기면도기 이런 것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모습을 하고 찍찍찍. 그러면 그걸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 나오시면 얼굴을 부비셔도 안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꼭 그 금은방 주인처럼 말끔하게 나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리도 찍찍찍 아주 규칙적이고 경쾌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빨리 수염이 났으면 좋겠다. 최근에 저희 첫째는 딸입니다. 첫째 아이가 솜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너 엄청 덥수룩하게 자랄 것이다. 깎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두시는 곳이 있어요. 그 은빛 나는 반짝반짝하는 나를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그걸로 흉내를 이렇게 내고 우호호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버지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빨리 나도 수염이 자라서 빨리 좀 깎았으면 좋겠어. 깎기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소풍이나 어디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 김밥을 싸주실 때, 그때는 김밥이 이 나무로 얇게 편 나무 이렇게 박스 같은 데 김밥을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빳빳한데 시간이 지나면 이 젖어가지고 이게 휘죠. 근데 그 나무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무젓가락을 꼭 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나무젓가락 선생님한테 띄워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탁 떼주시는데, 선생님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딱 떼주시고, 저거 나도 빨리 커서 떼고 싶다, 젓가락 떼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나도 손에 힘을 조절해서 한 번에 쫙 해서 양쪽이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한두 번 기회를 얻었지만 똑바로 안 되더라고요.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고. 그거를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짝짝 잘 뛰던데, 나무젓가락 나도 떼보고 싶다,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기 싫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어떤 것들을 꼭 해봐야지, 나는 좀 빨리 어른이 돼야지 하는 이유가 이거 해보고 싶다 해서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었나요? 피터팬 이야기처럼 피터팬, 웬디 그 이야기 들으면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크게 되고 빨리 돼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찬빛을 가지고 머리 한쪽을 쫙 빗어내리면서 흰 종이 위에 탁탁 치고 손톱으로 바짝바짝,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계란 후라이나 핫케이크나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알아보는 능력과 그것을 한 번에 팍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도 싶고, 또 방금 사온 검은 비닐 안에 들어있는 시장에서 장을 본 그 냉장고에 좀 껴봐라 그러면 어른처럼 한 손에 이렇게 껴서 바바박 정렬시키고 싶고, 얘야 화단에 가서 파 좀 뜯어와라 그러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들게 바바박박 뚝뚝, 싱싱하고 굵은 놈들을 뚝뚝 끊어서 아이고 잘 들어왔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뭐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 해보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 꼭 해봐야지 하는 일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릴 때에는 그거 좀 해봤으면, 제대로 좀 했으면 하고 울적했던 그 일을 지금은 전문가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 설거지 그러면 설거지 주방 전문가로, 벌레 하면 방역 전문가로, 아빠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가정의 맥가이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릴 적엔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다 고쳐요. 뭐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력자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꼬마들이 아니에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뚝딱뚝딱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실제로 생각보다 그 일들이 그냥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오늘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바꿨고 연습이 우리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나무젓가락 나 좀 떼줄래? 이런 사람 어느 누가 있겠어요? 어르신 중에. 아, 힘이 없으신 경우는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잘 보면 하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는 어린 시절 것처럼 난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문 손잡이도 혼자서 열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에 이러고 소리만 지르고 열어줘야 여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굉장한 실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젠 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흠이 없을 정도로 누구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엄청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어느 날, 수염을 깎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그날 나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너 참 잘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넌 참 잘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새해는요, 서로서로를 좀 격려해 주시고,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보다 좀 못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나한테도 오늘 진짜 수고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셔서 사랑과 선행을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 동역자들을 격려하는 일도 있지만, 나 자신도 격려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하겠어요? 그러니 격려하고 격려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소망하던 그 일을 이제는 넉넉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하면 어릴 때 분명히 누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모님이, 어른들이 도와주셨잖아요. 들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해주셨잖아요. 높은 데 있는 거 꺼내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되었어요. 그럼 그 말은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란 뜻이겠죠? 난 전문가인데 넌 아직도 못하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
지금 한쪽 다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실제로 한때는 엄청 잘하셨는데 지금은 손이 떨려 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자라났잖아요. 어릴 적과는 너무나도 다를 정도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련되고 훈련된 것 그대로 누군가를 돕고 축복하는 일에 사용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어렸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을 대해 배려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한때 우리는 부족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난 누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나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시는 거죠. 성숙한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아직 미숙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숨만 쉬고 살고 있지만 어떤 날은 나 뭐 하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으셔도 최소한 어린아이들보단 전문가시고 아주 노년에 계신 분들보다는 너무나도 실력자들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누가 나 좀 위해 기도해 주지 않나 했었던 내가 그 시절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말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하시면, 하나님, 저도 위로받고 싶었던 날이 있었네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에게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도 최소한 어린 시절보단 준비되어 있고 아주 노년에 속하신 분보다는 활동적이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몸이 무기고 몸이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점점점 내 마음이 채워져 가는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 나 자신을 좀 드리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의 목적에 대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와서 나를 막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는 날이 있잖아요. 늘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럼 그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그날 나의 묵상을 나누세요. 그게 우리가 이 고백대로 되어진 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언제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똑같을 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속상한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어떤 날은 놀랍게도 기도 중에 아니면 은혜 가운데 다 안정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그 순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더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지만 잠깐이라도 맛보는 그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날 어떻게 인도하심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누군가를 권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날은 그날이 유일하더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는 과정으로 아버지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제자 학교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훈련의 시간이, 이런 함께함으로 서로를 돕고, 좀 더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되는 시간들이, 준비되는 시간들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동역자분들, 하나님이 쓰시기 편안하신 도구 되셔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사용되시는 가장 행복한 도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이 있으신데 영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음 정반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공은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하죠? 곡이라는 왕은요, 여러 나라 민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지상 최대의 전투를 계획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만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곡의 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금 우리가 대략 알듯이 아마겟돈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그 아마겟돈과 연관된 왕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패권 어떤 전쟁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묵시적인 기록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마곡이란 나라의 곡이라는 왕이 하는 일이 계시록에 나온 20장에 있는 그 마곡과 곡 관련된 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라면 악한 왕이겠습니까? 착한 왕이겠습니까?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쓰신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 원래 하나님이 쓰시려면 좋게 쓰셔야 되는데 왜 악하게 사용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상한 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는 여러 차례 설명하지만 다양한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어 이렇게 가변되는 현장들을 보게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자, 이 곡이라는 왕은요,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시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도구인데 좀 이상합니다. 자,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는 왕은 이 왕이 할 일을 여러 세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으로 콕 집어서 마곡의 곡 이렇게 설명한 본문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리워 야단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쓰시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쓴 내용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연합군을 설명할 때 이 곡이라는 왕 이름을 대비해서 비유적 설명들을 지속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고된 왕,
16절을 좀 다시 보실까요? 16절에 고가라는 부분부터 보세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로 이 왕은요, 이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이 왕은 악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왕이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용도로 이 왕을 사용하실 거래요. 복잡합니다. 이 마곡나라의 곡이라는 왕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 괴롭힐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도구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구가 좋은 도구냐 나쁜 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일로 봐서는 나쁜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니까 좋은 도구예요?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 곡이라는 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왼수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딱 부러뜨리시는, 막대기로는 잠깐 쓰고 분지르시는 도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에 유용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뭐 버릴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다 재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왕도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면 뭐 마음의 위안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악한 배역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래 이 왕은 그렇게 태어났는가? 원래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됐는가?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세계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예정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특별히 구별된 곡소리가 나게 하는 이 왕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어디서 틀어진 걸까요? 적절한 예 중에 아주 걸맞는 예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12제자로 예수님이 전날 밤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부르시는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세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나오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이 세상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사람인데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리라 예고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요. 은 30 이야기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고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7장에 정말 은 30에 사람이 팔려요. 예수님이 팔려요. 그리고 그것을 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더 부각시키는 인물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탄식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그 값을 주고 팔았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아무리 팔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드러내실 분,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분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예수님을 몰락시킨다거나 예수님을 없이 한다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각시킨 인물이에요. 물론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나 자기에게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라진 하나님이 허용하신 도구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세요. 도구는 도구지만 좋게 쓰임을 받지 못한 거죠. 자, 구약에는 마곡나라의 곡이라는 왕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은 받고 있으나 좋지 않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구는 도구인데 기쁨의 도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기는 쓰셨는데 선하게 쓰이진 않는 도구세요. 자,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의 정상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을까요? 이 마곡나라 곡이라는 왕과 가룟 유다에게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서 악한 도구가 된 거죠. 자, 구약의 힌트는요, 에스겔 38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마곡나라의 곡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라고 할 때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선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지막엔 짐승이 됐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순종하는 왕이 돼요. 앞부분은 별로지만 뒷부분은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에스겔 38장 10절을 보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의 끝이 뭐예요? 악한 꾀를 내요. 많은 생각이 꾀를 내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 생각으로 분주한 것입니다. 여러 생각으로 분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더 좋은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에 그렇게 쓰임받으셨다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분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여러 가지 생각에 헷갈리게, 이 뭐지? 라고 이미 내게 들어있는 말씀을 다 꺼내고 그 생각들을 집어넣어 막 뒤섞으면 안 돼요. 마음이 가득한 그 생각이 세속적인 꾀로 가고 악한 데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곡나라 곡이라는 왕의 실책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가룟 유다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도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여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팔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럼 거기서 출발하고 그것 이외에는 다른 기반을 치워야 되는데 마귀가 준 생각을 그의 생각에 기반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을 때 거절해야죠. 가인이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가룟 유다에게서 있었던 겁니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손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그런 캐릭터로 가룟 유다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인생은 너무나도 슬픈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거라면 제자답게 끝나야죠. 사랑하는 강국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넣어주시면 다른 생각으로 그걸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구의 사명이 퇴색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준비된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떤 생각을 주나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미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순간적인 낙심을 줍니다. 넌 혼자야, 외로움을 줍니다. 마귀는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닌데?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데? 아닌데? 나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닌데? 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나를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우린 구별해 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어지럽히는 이런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별되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을 바로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에서 무너지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답게 설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 오늘 그것 이외에는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붙들고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을 비교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구 아닌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계획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것을 정돈하시고 오늘 악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지나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부분에 여러 생각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니 하나님 이렇게 악한 도구들로 변질되어 갑니다. 성경의 예시들을 보며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의 착한 도구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맞춰지게 하셔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고 한평생 잘 사용했다 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불편함을 드리는 그러한 도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따라가게 되고 성령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그런 기쁨의 기회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해지는 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날 거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하셔서 이번 주일 출발하니 출발지에서 다음 주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기쁨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간구함으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만찬위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침례교단에서 부르는 명칭이고요. 일반적으로 뭐 성찬식, 성만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는요, 매년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돌아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과정에서 주의 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만찬을 진행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 공개적으로 침례나 세례라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떡과 잔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경고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을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 시간 이후에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시고 기억하시면서 저희 만찬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만찬위원분들이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할 겁니다. 일단 가지고 계실까요? 들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며
주의 만찬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위해 찢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죽으신 이유를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 참여하는 우리들을 그 은혜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위원분들이 회중석으로 이동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대한 구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정결케 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직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떡과 잔을 받고 죄에서 떠나 의롭다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주님 닮는 깨끗한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는 주님의 흔적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위원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이후에 이제 명절 한두 주 지난 명절입니다. 그때까지 주중의 삶에서 영적으로 타협하신다거나 우상숭배하시는 일들을 끊어내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세요?
이호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필재 집사님이 1월 28일 수요일 소천하셔서 1월 30일 금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예, 혹시 뵙게 되면 권사님 뵙게 되면 위로해 주시고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는 선교 주일로 원래 우리 남침내교단 그 IMB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GP 선교회라고 글로벌 파트너스 USA GP 선교회 선교사님으로 열방을 막 다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카이로스 코스라고 부르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프로그램, 뭐 Simply Mobilizing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에 미주 지역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계시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원래 OM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키즈 카이로스 코스 개발팀으로 계시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다 같이 오시면서 우리 2부 3부 예배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원래 판토마임하고 인형극 이런 걸 전문가세요. 그 사모님이 그 유초등부 선생님들하고 함께 인형극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바이블 어드벤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꼭 같이 손잡고 와주셔서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일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성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저희 한북지방회가 오랫동안 이거를 꿈을 꾸고 계획을 해왔는데 제가 총무가 되면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다 와야 돼서 정교교육 탐방의 일정이 있고 또 지방의 전체가 다 인원이 차지 않아서 우리 강북중앙교회 좀 공개적으로 좀 같이 가실 분을 모집을 해서 함께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2주 동안 뭐 2주가 되겠지만 딱 한 주일만 빠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1부 예배는 이동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도 은혜의 자리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도 가족치유 마음치유책으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복된 나눔이 계속 되고 있어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마친 다음에도 신임 권사님 임직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